목회자 수가 20만이에요. 예, 다 따져도 20만이 안 되는. 그런데 무당은 10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무속의 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여기에 요 칸을 보시면 이것을 개인적 위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몇 프로? 55%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할 시간인지, 목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목사들이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가면 교회는 정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이 절대적 심각성, 이걸 느끼지 않고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저는 몇 해 전부터 가슴속에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목회 안 하고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저 뿌리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영성을 개인적, 교회 안에서 영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성을 키우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성을 키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의미 없어진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목양 현장이 이렇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있는 자료들이니까 굳이 안 해도 이 안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다 있는 자료니까 신기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 이게 정말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목양의 터전에서 이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오늘 강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일까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목회자가 누구냐, 우리는 누군가, 이 정체성을, 우리 교회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이것을 오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목회 계획은 비전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비전의 재해석. 여러분이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다는 것은 방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방향이 지금 혼란해져 있잖아요.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걸 어떻게 재해석해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재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이제 그 사명을 발견했다고 하면 지역과 시대를 파악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목회 계획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사가 아닌 영혼에 초점. 목회 계획은 영혼을 세워가는 건데 우리는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둔 게 목회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마지막 그 영혼에 초점을 둔 것을 구체적으로 영혼이 실천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회 계획이다. 순종되지 않는 영혼이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목회 계획을 짠다고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정. 근데 이걸 다 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세상에 정하는 몸이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로고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따라합시다. 공동체여야 한다. 이 공동체성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 사항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성을 놓쳐버린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 가지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점검하면서 제가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를 한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 하나님께서 그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파송의 주체가 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나보다 먼저 앞선 우리의 인류의 구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예,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미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거기로부터 목회가 시작된다. 나는 누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왔으면 좋겠고요. 에베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거룩한 교회가 하는 초점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이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세상을 향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들고 사역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목양의 현장을 제대로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제가 좋아하는 회복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우리들도 그러나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교회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이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게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의 가슴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담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 거룩한 부름으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정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결하여 세우며 세상의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뭐하는 곳이다? 통치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단순히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예요.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해서 이 거룩한 사역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일 따라합시다. 예배, 봉사, 통치.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봉사하게 해야 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봉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됐어요. 성도를 구걸하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그 권세가 사라지고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붙잡기 위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씀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구성하지 못했다. 목회 계획을 할 때 목회 계획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창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 계획은 영혼과 삶에 주님의 손이 닿도록 한다. 죄송해요.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다. 우리의 머리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목회 계획은 정말 영혼과 삶에 주님의 손이 닿도록 우리가 말씀이라는 매개체, 섬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이 닿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목회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비전과 사명을 재해석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회 계획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비전과 사명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묻는 자. 무엇을 더 잘하지? 누가 잘하지가 아니에요. 목회 계획은 우리가 받은 비전이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발견하는 작업이 비전 사명의 재해석,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회를 계획한다는 것은 시세를 알고 비전과 사명을 재해석한다. 목회를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세를 알아야. 자기를 알았다면 그리고 교회를 알았다면 두 번째로 오늘이라는 시세를 알고 이 비전과 사명을 시세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목회를 계획하는 일이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같이 밑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교회의 사명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버지가 가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가 만지는 바로 그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성도들을 그 발견된 자리로 초대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이 목회예요. 성도를 끌려다니는 게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발견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순종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목회 계획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요. 질문 따라합시다. 질문을 바꾸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신 이렇게 묻고자 한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지역과 이웃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는 무엇? 목회 계획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실까요? 인공지능이 첨예하게 발달하고 막 세상에 정말 힘겨운, 그래서 상가들이 다 임대로 막 그렇게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사업자 중에 1년에 한 100만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없어져요. 폐업을 해요. 통계에 나왔어요. 100만 사업자가 2024년도에 100만 사업자가 폐업하는 이 수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황무한 이 땅이에요. 오늘 세상의 현실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목사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뭘 하고 계신가요? 이걸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며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목회를 계획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지역과 이웃의 삶에 따라합시다.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을 돌고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는 뭘까? 따라합시다. 이미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겐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직도 묻고 계세요. 아직도 찾고 계세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신 분은 그렇게 미련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정말 기묘자세요. 그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목회 계획은 그 은혜를 오늘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이 목회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빠름과 성과가 미덕이 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속도를 선택하려 한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려 한다. 단절과 분리의 세상에 고통하는 영혼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찾아가 함께하는 교회가. 사명을 읽는데 저는 이번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람을 살리는 속도를 선택해야 한다. 일을 하는 속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속도,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3살짜리는 걷는 속도가 달라요. 그죠? 노인네는 걷는 속도가 달라요. 내가 어르신들 이렇게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걷다가 그래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 속도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걸어가는,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을 살리는 속도를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속도로 영혼을 만나고 있는. 목회 계획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어떤 속도로 올해 우리가 어떤 영혼의 타켓이 정해졌다면 그 타켓에 맞는 영혼 살리는 속도를 우리가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 계획은 우리 안에 공동체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워.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되게 하라. 공동체라는 말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한 방향을 보는 이 거룩한 공동체,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는 이 공동체를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이 우리의 사명이 공동체가 되는 일,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찾아가는 교회. 따라합시다. 찾아가는 교회. 이제 교회는, 이 시대는 찾아가는 교회를 원하는지 않는 시대예요. 아니 그 오라는 교회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찾아가는 시대예요. 물건도 우리가 가나요? 요즘 물건 사러 우리가 가나요? 바뀌었어요. 이제 물건이 우리에게 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교회는 원래 구조가 어떻게 해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원래 교회의 존재 자체는 찾아가는 교회예요. 이 구조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읽어내야 한다.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 공동체 찾아가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 순종 가능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26년의 목회 계획은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쉼이 있는 사역, 선택과 집중, 심플처치, 지속 가능한 헌신, 혼자에서 공동체로, 말씀 앞에서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교회, 순종 실천, 순종이 있는 교회. 정말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2026년의 방향성은 지금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이런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행사를 하느라고 영혼들이 더 말라가는 이런 모습도 오늘 교회가 한번은 생각해 보면서 심플처치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은사에 맞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역이 뭐냐? 거기에 정말 모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좀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치면서 이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그 AI 그 회사 수장이에요. 저 사람이. 챗GPT, 오픈AI의 수장인데 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사가 용병. 이 말이 뭐냐면 선교사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용병은 돈으로 움직이는, 결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에게 주어질 게 많을 때 움직이는 게 용병이고, 선교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명 때문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거기다가 정말 아무 결과도 없는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데 기업의 수장이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도 선교사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DB 금융그룹의 고원종 부회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4개 금융회사를 컨트롤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4개 금융회사를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바쁩니다. 저는 실무는 현직 사장들이 하고 저는 그 4개 회사의 본질과 방향성만 점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이 생겼어요. 본질과 방향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2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업의 본질이 뭐냐면 이 일이 고객이 좋아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고객을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일이 고객을 위한 일이냐. 저 깜짝 놀랐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극대화된 기업이 본질이 뭐냐면 이 일이 고객을 위한 일이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본질이 사람을 세우는 거래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죠. 기업도 제대로 된 방향은 결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세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으로 일하는지를 본대요. 그래서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게 해준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키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 알아서 돈 벌게 기회를 줄 뿐이고 거기까지라. 이
DB라고 하는 그룹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선교사가 용병을 이긴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선교사를 세우고 있나요? 용병을 세우고 있나요? 여러분은 선교사인가요? 용병인가요? 한번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리더십은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용병처럼 소모하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했는가를 묻고 있는가? 아니면 왜 일을 하는가를 묻고 있는가? 목회 계획은 사명을 불러일으키는가? 아니면 프로그램 수행자를 양산하는가? 오늘 우리의 목회 계획이 뭔지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목회 계획을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한번 여러분의 목양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정말 심플처치가 필요한데, 심플처치는 이런 교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여 집중.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철학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느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거 모르고 여기저기 막 두드리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정말 여성 목회자들 많은데 요즘 우리 시대는 여성 시대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국 보세요. 방송국의 모든 메인 앵커가 누군지 아세요? 여성이에요. 세대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가 아니야 그런 사고 속에서 여러분 목회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날 부르셨는지를 정말 목숨 걸고 찾아내시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세요. 뭘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 가지 일에 생명을 걸어주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심플처치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한다. 심플처치 본질적 사역에 집중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과 영성의 개인화에 맞춘 사역 전략은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성도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특징은 자발적 헌신이에요. 자발적 헌신을 어떻게 끌어낼 건가? 그거는 바로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제시되고 그것이 성도들이 공감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끌고 가는 목회는 이제는 안 돼요. 강소교회라는 것 똑같은 내용이 돼요. 강소교회, 강한 공동체성, 목회 철학이 분명한 교회. 따라합시다. 목회 철학이 분명한 교회. 이게 분명해져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분명해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은사가 없나 봐, 난 재능이 없나 봐, 나는 힘이 없나 봐, 나는 늙었나 봐, 이런 변명거리를 찾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발성, 지역사회의 소통, 이런.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저는 요 다음부터는 제가 요 PT를 우리 방에다가 올려놓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